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의 5가지 행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5가지 행적이 나오는데 그 5가지 행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 사랑하는 백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절서부터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이날따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인데, 여러분 좀 철이 쇠붙이가 지난철에 딱 달라붙듯 주님이 하신 말씀에 베드로가 여러분 순순히 응해서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만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다는 말씀이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이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에게도 상식이 있고 베드로에게도 경험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고기 잡는 데는 일가견이 있고요, 노하우도 있어요. 그런데 주께서 하신 그 말씀 앞에는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했던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경험이라든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해박한 지식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많이 갖고 있는 노하우도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자산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이 있으면 그냥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내려놓으시는 것이 복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다 통계를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사람마다 프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통계에 따라서 투자할 때 투자하고 버릴 때 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의 음성과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거에 따라 움직이고 그럽니다. 소문에 따라 움직이고,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에 따라 움직이고, 다들 여러분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내가 살아온 경험, 내가 이제까지 쌓아온 노하우, 이런 모든 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내려놓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것이 복이에요. 베드로가 분명히 할 말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오늘은 이상하게 고기 못 잡는 날인가 봅니다. 다음에 하지요. 뭐 내일 하지요.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주님의 말씀에 그러하겠나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여러분 그랬어요. 그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 사업적 수단이 있고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그리고 이제까지 쌓아오는 풍부한 노하우가 있다고 할지라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걸랑 그때는 그냥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고 네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때 복이 임하는 역사가 여러분 있는 겁니다. 그런 경험을 한 베드로가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를 발견하는 예수님이에요.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고 춤추고 아주 기뻐할 일인데 숙연해지면서 예수님, 나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주님을 만나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그때 겸손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고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된다고 한다면 내가 감히 죄인인데 어떻게 머리를 들겠습니까? 내가 죄인인데 감히 어떻게 내가 허리를 빳빳하게 세우겠습니까?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하고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만나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은혜를 입으면 나를 발견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셨습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절절하게 깨달으셨습니까? 그래서 무릎을 꿇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예수 만나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고요. 베드로처럼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꿇어 엎드려서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요, 10절에 보니까 주님 앞에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그랬습니다.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영이 하나님을 대면하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진짜 사명은 사람 낚는 거예요. 진짜 사명은 전도하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바라시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 믿고 그리고 전도하고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진짜 사명이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진로 그들은 다 버리고 여러분 주님을 쫓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릴게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십시오. 진심으로 원하세요. 12절과 16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가 예수를 보고 엎드립니다. 엎드렸어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요, 원하시기 때문에 그를 만지시고 깨끗함을 받아라 하시니까 그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은 다 원하세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요, 치료받기를 원하시고요, 건강하기를 원하고요, 생명 얻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그러셨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백각교회 성도 여러분, 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시오. 아버지의 충성스러운 재직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물질로 하나님 앞에 섬기고 충성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받기를 원하세요. 고침받기를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받기를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충성스러운 재직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주 안에서 건강한 사람이 되어 주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원하십시오. 주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원하지도 아니하고 시계주 왔다 갔듯 그러면서 마지못해서 종교인 행세하지 마시고요, 원하십시오. 주여, 내가 원하나이다. 고침받기를 원하나이다. 치료받기를 원하나이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충성스러운 죄직이 되기를 원합니다. 백각교의 진실한 죄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백각교의 성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안 원하고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까지 안 원하고 뭐 하시는 거냐고요? 뭐만 왔다 갔다 했습니까? 다리 풀만 풀었습니까? 스스로 여러 번 정말 자기 멋대로 했습니까? 이제부터는 주님을 향하여 원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낫기를 원합니다. 고침받기를 원하고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가족과 함께 살고 싶어요. 주님, 원하십시오.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는 임하시지요. 나병 환자가 원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왜 안 하겠어요? 나도 원해. 그래서 치료받고 고침하는 역사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원하시되 적극적으로 원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시고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에게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기도에 적극적이고 물러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끈질긴 주님 앞에 부르짖음을 교훈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과부는 눈에 차지도 아니합니다. 거들떠보지도 아니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과부가 끝까지 쫓아갑니다. 끝까지 기도합니다. 매달립니다. 해결해 주세요라고 쫓아다닙니다. 그랬더니 불의한 재판관이 성가시를 꼭 귀찮아서 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물며 사랑의 하나님이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그랬어요. 원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수레보니게 여인처럼
이방 여인인데 여러분 원하세요? 뭐라고 그래도 좋아요.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수기를 먹나이다. 뭐라고 그래도 좋사오니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딸을 흉악한 귀신에서 고쳐주시면 되겠나이다. 원하십시오. 원하실 때에 우리 주님이 그 원의 역사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그랬어요. 제사장에게 보이고 정하신 예물을 드려라. 예수님은요, 전통에 순응하셨던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당시 문화라든가 종교적인 신념이라든가 율법 등 이런 것들을 주님이 깡그리 무시하지는 아니하고요. 주님께서 그에게 당시 사회에 맞는 처방법을 내리시고 당시 사회의 분위기와 종교 분위기에 맞는 모습으로 주님이 다가가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막 번져나가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들으려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받으려고 꾸역꾸역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누가복음 16절에서는 그런데 예수님인 그 자리를 피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처럼 예수님께서 원하는 사람마다 치료하고 고쳐주셨던 예수님이 어떻게 그 자리에서는 그 많은 사람을 외면하고 피하셨을까? 여러분, 많은 무리를 찾을 때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를 피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도 기도보다 앞서지 않으셨던 것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적을 주님도 분명하게 하셨어요. 주님의 목적이 치료 하나 하고 고쳐주는 것이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저들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천국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섬기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저들에게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은요, 목적을 분명하게 하셨던 분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버하지 않았습니다.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강약을 조절하신 분이에요. 뭐가 중요한지를 아셨어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셨어요. 고치고 치료해주고 수많은 사람을 낫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에게도 중요한 것은 이 시간에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물리치시고 기도하기 위하여 딸로 혼적한 곳에 여러분 가신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예수님이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귀한 기적을 체험하고 마음껏 들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들떠 있고 제자들도 들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급히 챙겨가지고 배를 태워 보내시고 예수님도 따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도할 걸 아셨어요. 무엇이 소중하고 귀중하고 앞이고 먼저인지 아시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셨어요. 기도보다 앞서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닮으시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마세요. 예수님도 기도하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은 무슨 배짱인지 어찌하여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고 등한히 여기고 일주일 내내 세상에 파묻혀 살아가면서 기도 한 방울 안다고 기도 한 번 안 하고 어떻게 이렇게 자신만만하여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위대합니까? 강합니까? 힘 있습니까? 능력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위대하고 강하고 능력 있다면 안 해도 되겠지만은 예수님도 그 수많은 사람을 물리치고 기도하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은 무슨 배짱으로 일주일 내내 주님을 찾아본 적도 없고 성경을 뒤적거린 적도 없고 여러분의 삶에 도출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찌하여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기도하시겠지만 주님 전에 올라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존귀하신 예수의 이름을 모신 이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보다 앞서지 않으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기도보다 앞서지 않으셨는데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이 들뜨고 제자들을 들떠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기가 막히겠다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급히 제자들을 챙겨서 바다로 보내버리고 예수님은 따로 혼적한 곳에 기도하셨는데, 절제할 줄 아셨는데, 통제할 줄 아셨는데, 예수님도 지나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도 오버하지 않으셨는데, 여러분들은 무슨 배짱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하여 집안만 사랑하십니까? 주님 전에 올라와 기도할 생각 좀 하셔야지. 잠자더라도 주님 전에 올라와 주무세요. 누가는 예수님의 기도를 그렇게 강조합니다. 3장 21절에 세례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기도를 그렇게 강조합니다. 5장 16절에 나병 환자를 고치고 많은 병자들이 몰려왔을 때에도 오히려 그들을 물리치고 기도하시고, 6장 12절에 12제자를 택하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9장 18절에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시고서 급바로 제자들을 급히 챙겨서 배 태워서 보내고 따로 한적한 곳에서 가서 기도하신 예수님. 11장 1절에도 보니까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죄송스럽게 요구하겠습니다. 다들 일어나 보세요. 죄송합니다. 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말씀 들으세요. 졸아서 안 되겠어요. 일어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배짱으로? 기도 안 하고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불안하거나 컬컬하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안 들려지시나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습니까? 성령께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촉구하지 않으시나요? 그 음성이 여러분은 없습니까? 아예 떠나버렸습니까?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먹고 사는 것이 생명보다 소중하십니까? 돈 버는 것과 돈 버는 것이 소중합니까? 여러분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소중합니까? 하나님의 요구보다도 여러분의 삶이 더 위대하고 큽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을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17절과 2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워왔습니다. 예수님께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옥상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그리고 달아내렸다라고 그랬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기쁘셨습니다.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막 박수치며 좋아합니다. 축하합니다. 고치받았네. 축하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얼굴이 막 일그러지면서 예수를 향하여 신성모독이다. 앉으세요. 죄송합니다. 앉으십시오.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보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보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침상에 매어 지붕에서 올라가서 천장을 뜯어내고 예수님이 여러분 그 침상째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를 보시고 그들을 그것을 믿음으로 보셨어요. 그 자체를 믿음으로 보셨어요. 누누이 강조하는 것처럼 믿음에는 각자의 색깔이 있는 거 아십니까? 믿음에는 각자의 색깔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의 용기와 사랑을 믿음으로 보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용기와 사랑을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남을 위하여 바쁜데도 불구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무거운 사람을 위하여 끙끙거리고 옥상에 올라가서 천장을 뜯어내리고 예수님께 달아내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셨어요. 여러분, 12년 혈류병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주님께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헌금을 바쳤습니까?
이 여인이 주님을 향하여 고함친 것도 없잖아요. 이 여인이 일가 친척 중에 예수님과 연줄이 다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12년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과 관계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예물 많이 드린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습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자기 병이 공개될까봐 들어올까봐. 그래서 몰래 가갖고 예수님 옷자락 만진 것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앉아있어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움직이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우리 주 예수를 위하여 움직이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이 여인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을 씻고 봐도 이 여인이 주님께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쫓아가서 남들에게 앞에서 공개될까봐 두려워서, 내가 부정한 여인 내가 만지면 다 부정해지는데 그것이 무섭고 두렵고 공개될까봐 두려워서 몰래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옷자락은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 같다 그랬어요. 그것이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 우리 백학기성 여러분, 움직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위하여 움직이는 것도 움직이지만 예수를 위하여 움직이십시오. 주님을 향하여 움직이는 그 움직임이 여러분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가버나움 백부장 있잖아요. 가버나움 백부장. 군인인데 군인다운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군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래라 하면 이래고 저래라 저라 하면 하니까 주님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집에 오지 마시고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칭찬하셨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백부장의 그 말을 보고 믿음으로 보셨어요. 믿음으로. 사랑의 성도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은 어떤 것을 믿음으로 보이십니까? 어떤 행동을 믿음으로 보이시고 어떤 마음을 믿음으로 보이시는 건가요? 믿음으로 보이셨다면 이럴 수는 없습니다. 믿음을 보이셨다고 한다면, 행동을 보이셨다면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거짓 바드메오가 있습니다. 안 보입니다. 우연히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소리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옆에서 계속해서 조용히 하거라고, 떠들지 말으라고, 네가 뭔데 떠드느냐고, 조용히 하라고, 소리치면 안 된다고 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바드메오가 할 수 있는 것은 소리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거짓 바드메오가 할 수 있는 것은 고함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고함 쳐보십시오. 여러분도 고함 쳐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는 그렇게 바쁘면서 주님을 위하여 바쁘지 아니하고 주의 전을 향하여 바쁘지 않은 여러분들, 고함 쳐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고함이라도 쳐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향하여 말했습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신적인 문제는 육신에게도 연결이 되고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육신의 병도 때로는 마음의 병으로 인함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많이 회개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속에 있는 거 풀어놓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응어리진 거 풀어놓고 사십시오. 원수 맺은 거 풀어놓고 사십시오. 서로 용서하며 살아가시고 용서받으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죄 용서함을 받아가며 살아가세요. 용서해달라고 주님 앞에 한번 통곡 좀 해보시고, 주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울어보시기도 하고, 그러면 무슨 병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속에서 어떤 한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향하여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여 마음의 평화도 얻으시고 자유함도 얻으시고 마음의 축복도 얻으세요.
많이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 용서함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용서하고 용서받으세요. 제발 용서하고 용서받으세요. 하나님 앞에 용서하지 않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안 되니까. 내가 너희를 향하여 그렇게 무한히 용서했지만 어찌하여 너는 살면서 어떻게 용서하지 못하고 지금도 눈을 붉히고 있으며, 어떻게 용서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감정을 품고 있으며 한을 품고 있으며, 볼 때마다 눈에서는 살기가 돌며 미움이 들어가느냐고요. 주님 앞에 그 소리를 듣기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쓴 뿌리를 걷어낼 때 마음의 평강도 있고 기쁨도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즐거움을 얻고 쾌활함을 얻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21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중풍병자가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죠? 축하해. 아우 집사님 축하해. 아이고 집사님 그냥 알턴이 빠져서 얼마나 고마워 기뻐. 축하해. 은혜 받았네. 고맙고 감사해. 우리 주님이 너무 좋아. 그러실 것이잖아요. 남이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해 줄 수 있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사람이 중병에서 고침받았는데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으면 박수 쳐주면서 좋아할 거예요. 축하해 집사님. 권사님 축하해요. 얼마나 고마워요. 감사해요. 축하해요. 그런데 거기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얼굴에 인상이 찡어지면서 잘못됐어. 저러면 안 돼. 여러분 신성모독이야라고 저 사람들이 말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체험해서 은혜를 누리고 구경하면서 은혜를 누리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전혀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고 있을까? 같은 예수님이고 같은 장소고 같은 시간이고 같은 은혜의 자리인데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기뻐서 그냥 잔치를 하고 그냥 춤을 추는데 어떤 사람은 이 주둥아리가 이만큼 나와가지고 막 그러면서 안 됐어, 잘못됐어, 뭐가 틀렸어, 잘못됐어. 왜 그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은혜의 자리에도 항상 겉도는 사람이 있기는 마련인 거구나. 겉도는 사람이 마련이게. 여러분 자기 지식이 안 맞는다고, 자기가常識이 안 맞는다고, 자기의 신앙 양심과 안 맞는다고 편견 가지고 막 박단하고 교리에 오해하고 그래서 저건 안 돼. 가슴을 치면서 회개합니다.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러니까 은혜가 안 돼. 은혜가 수락비처럼 쏟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은혜 물 한 방울도 못 들어가고 있는 건지, 은혜 한 방울도 못 들어가고 있는 건지. 오늘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회개합니다. 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것 같아요. 전부 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인 거예요. 여러분 축하합니다. 은혜 받으셔서 축하합니다. 집사님 얼마나 좋아. 부러워. 축하해. 그래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고요. 그런데 그게 잘못되고 뭐가 잘못되고 그게 잘못되고 뭐가 잘못되고 말이야. 그게 교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동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동일한 은혜가 있어요.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지 그 예수님이 다른 예수님이 아니에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예수님에서 같은 예수님 말씀에서 나오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가지고 같은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리에 어떤 사람은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못 누리고. 누가 잘못됐나요? 당사자가 잘못된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하나만 네 번째 버리고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27절과 32절에 보니까 세관에 세리가 앉아 있고 그를 본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다 버리고 쫓았더라.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요. 그냥 막 잔치를 벌여. 야, 너 와. 야, 김씨, 김형, 너도 와. 야, 누구 너도 와. 그래서 다 불러가지고요. 예수님 모시고 잔치를 벌였어요.
예수님 모시고 잔치 벌인 사람이 세리예요. 세리가 잔치를 벌였어요. 여러분, 세관의 세리는 우리가 흔히 마태라고 합니다. 그는 늘 지탄과 모욕을 받는 사람이고요, 지탄받는 사람이에요. 외국노라고, 나쁜 놈이라고, 도둑놈이라고. 그런데 자기를 알아주는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여 따라갑니다. 나를 진정으로 알아주는 분이 주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아, 예수님만이 나를 알아주시는구나. 예수님만이 나를 똑바로 봐주시는구나. 그래서 다 버리고 쫓았어요. 내가 도색한 거 있으면 4배나 깎나. 내 재산 절반이나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나이다. 시키지도 않는 일을 합니다. 그분이 나를 알아주기 때문에 알아주는 순간에 마음이 태평양처럼 넓어집니다.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다 버리고 쫓았고요.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불쌍히 여겨줬던 주님 막달라 마리아도 그 주님을 향하여 일평생 살아갑니다. 나를 알아주는 예수님을 위하여. 그래서 그들이 주를 위해서 잔치를 배설했더라. 29절에 다른 세리들 다 불러 모아놓고 전도했어요. 자기 돈 들여 잔치 벌여놓고요, 그냥 와, 그냥 먹고 마셔. 그리고 예수님 모시고 부흥회를 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된 역사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은혜 받고 전도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 여인도 은혜 받고 전도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전도 안 해요. 은혜 받고 전도 안 해요. 쑥 닦고 말아버려요. 우리 전도하시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함께 한다고 막 또 30절에 보니까 비방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의사는 병자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죠. 세상에 의인이 없고 죄인이 있기 때문에 대가 온 겁니다. 그랬어요. 다 의사가 필요하고 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안 필요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외는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예수로 잔치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33절과 39절에 보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그랬어요. 아니, 우리 금식을 안 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랬어요.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없고 뺏길 날이 있을 텐데 그때는 금식하라 그랬어요. 금식하라.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죠. 신랑은 예수님이신데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잔치의 즐거움을 맛보셔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잔치의 즐거움을 우리 맛보시자고요. 설령 환경이 기가 막히게 안 좋아도 성도는 잔치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잔치에는 넉넉함이 있습니다.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웃음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활이 환경이 암담하더라도 성도는 그 속에서 잔치의 기분을 누리는 것이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믿으시라고 한다. 믿으시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만일 없다면, 예수님을 뺏겼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지금 금식하며 기도하며 회복하셔야 됩니다.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잃어버리는 것은 순간이고 찾는 것은 3일, 4일, 5일 많이 걸려요. 요셉과 마리아가 어린 예수 잃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금식하며 기도하며 찾아내세요. 그리고 잔치의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새 옷을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일 수 있느냐?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을 수 있느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으면 변화와 변혁은 기본적인 겁니다. 변화되셔야 합니다. 변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울했던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걱정 근심되었던 마음속에 즐거움과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옛날 것 가지고 아직도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까?
옛날의 생각과 태도와 수단과 방법과 마음을 가지고 아직도 예수 믿고 계십니까? 바꾸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부터? 빨리 바꾸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변혁을 일으키십시오. 변화를 일으키십시오. 말씀을 의지하세요. 적극적으로 원하시고 믿음을 보이시고 다 버리고 따르시고 주님 안에서 잔치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없으면 금식하며 기도하며 찾아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